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기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편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두기고가 그것을 잘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단순히 이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기고가 전한 편지가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죠. 우리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편지를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전한 이 편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주는 것처럼 또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바로 또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세월을 두고 그리고 영원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두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자격으로서 바로 이 바울의 사정을 다 잘 아는 바로 그 바울의 제자가 된 것처럼 두기고가 그렇게 바울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실질적으로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것은 처음 이 4장 7절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언급한 것처럼 이 골로새서에서 에바브라만 이러한 호칭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두기고도 바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에바브라와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을 대신하고 에바브라를 대신하는 바로 그러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서 사역자로서 골로새 교회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기고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세 가지 이제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갖춰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바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라는 이러한 이렇게 우리가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랑받는 형제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우리가 다 부름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버지가 같은 그러한 한 형제 자매가 되죠. 그래서 사랑받는이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자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자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자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이 자격이나 또한 조건이나 그러한 성품이나 그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이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반대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 주님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늘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또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건 단순히
단순한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랑받는다는 자의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변화가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또 주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빠지는 근본적인 모순은 또 문제는 뭐냐면 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는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자꾸 이런 관점에서 내가 아직도 뭐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상당히 역설적인데 내가 사랑받기를 만을 원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진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가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은 주님께 받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뭐 얼마나 사랑해 주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만유가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랑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랑 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데만 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난 사랑을 받아야겠다. 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사랑해봐도 소용없다. 이러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해요.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미 사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천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게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 앞에 잘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참된 만족과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늘 사랑에 결핍된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시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뻐하면서 사랑한 것처럼 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불신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주님께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을 찾고 다닌 게 문제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해요.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제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성화가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러면 또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그 충만한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